제가 이제 우리가 미디어에 나타난 죽음의 이해이기 때문에 그럼 미디어는 어떻게 죽음을 갖다가 언제부터 이것을 갖다 표현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이 죽음학을 공부하면서 가지고 있는 신념 가운데 하나는 죽음은요, 모든 것으로 통하는 핵심 코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신학에서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물리학이건 때론 말입니다, 경제학이건 간에 어느 학문도 이 죽음을 갖다가 다루지 않는 학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가장 원초적인 문화의 이해는 사실상은 죽음으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도 미술사 혹은 예술사를 다루실 때에 가장 오래된 벽화 그림이 있죠. 알타미라 동굴벽화 들어보셨죠?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벽화. 구석기 시대 때 만들어진 벽화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림은요 단순합니다. 사냥하는 그림. 다시 말해서 돼지, 야생 멧돼지나 이런 짐승들을 갖다 어떻게 돼요? 사냥하는 그림을 갖다 거기에 그려놨습니다. 이게 현재의 인간이 그린 작품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작품입니다. 그럼 이걸 왜 그려놨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추술이죠, 추술.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은 대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매직, 그야말로 주술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뭐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 그림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효과가 남아가지고 내 자식, 우리 부족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어떤 염원들도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뭡니까? 이런 그림을 탄생시켰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의학 발달은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으니까 의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자동차에 뭐겠어요? 자동차 타고 사고 나면 죽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자동차 이걸 다 달아놓죠. 에어백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현대 과학, 기술, 문화, 예술부터 해서 모든 인간의 문화의 기저에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갖다가 연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을 연구하는 것이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 갖다가 우리가 캐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고학에서 흥미로운 그 장례식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일부 사람들, 생물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고대의 가장 오래된 인간이 어떻게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가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로서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안데르탈인의 묘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이 사람들 구석기 시대나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을 보통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인류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상 수수께끼 인간입니다. 네안데르탈 유골이 무슨 아프리카에서 발견되고요, 이 알프스 북쪽에서 발견되고 이란 같은 이런 중동 지방에서 유골이 나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왔다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진짜 현재 인간의 모습인가 아니면은 옛날 짐승의 뼈인가 이제 혼돈도 많이 시켰는데 현대에 있어서 고고학자들은 그야말로 인간의 구석, 아주 오래된 인간의 그런 모습일 거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무덤을 갖다가 발굴했는데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무덤에는 유골과 더불어서 창 혹은 말입니다, 이 숯땔감, 그때 먹을 거,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뭐냐면 꽃잎이 뿌려진 흔적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헌화의식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헌화의식이 뭡니까? 헌화의식. 지금도 우리는 장례식장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앞에 영정사진 있잖아요. 기독교도 어떡합니까? 하얀 국화꽃을 갖다가 영정사진 앞에 놓고 우리는 보통 이제 묵상 기도를 하죠. 그렇죠? 보통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장례 조문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간에 모든 인간의 장례식에는 뭐겠어요? 꽃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왜 꽃을 사용할까요? 도대체 네안데르탈이 그 동료의 무덤, 가족의 무덤에 꽃잎을 뿌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뭐겠습니까?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애틋한 사랑의 표현이란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이 상징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호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인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헌화의식은 동서문명 옛날과 현대를 따지지 않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인간은 죽은 자에게 앞에서 꽃을 갖다가 바칠까요? 제가 우리 학생들 물었어요. 너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남자친구도 받고 싶은 선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해라. 1번은 한우 등심 5근, 2번은 빨간색 장미 백송이. 선택해라.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선택하시겠어요? 뭐 생각도 없이 뭐 당연히 뭐 한우 등심 5근이지요. 그쵸? 그게 얼마짜린데, 그죠? 이게 한번 먹어보자 이런 거죠. 그쵸? 야, 정말 낭만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제가 이 강의를 했다가 한 20여 년 했는데 처음에는 말이야 그래도 몇몇 학생들은 장미꽃 백성이죠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다 한우로 갔습니다. 꽃에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꽃은요, 꽃잎수는 어떻게 하죠? 꽃잎수가요 피보나치 수요를 따라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꽃잎은요 어떤 꽃잎이 똑같습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요? 옛날 시인들은 꽃 속에서 우주를 본다 그랬을 때 그 말일 수 있겠구나. 그렇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 내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꽃을 갖다가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새롭게 할 근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죽음은 소멸로 끝이 아니라 물질주의적, 유물론적인 어떤 개념에서의 죽음을 갖다가 이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다. 그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죽은 자인데 뭐 물질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무슨 뭐 꽃을 같이 바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행동과 언어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 뭐겠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갖다가 저 사람이 나에게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흥미로운 것 하나를 갖다가 같이 영화를 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러브 액츄얼리라는 그 영화에 제가 첫 장면하고 끝 장면이 있어요. 이 영화는 늘 크리스마스 때문에 나오는 영화 아닙니까?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걸 제가 편집했거든요. 예. Whenever I get gloomy with the state of the world, I think about the arrivals gate at Heathrow Airport. General opinion's starting to make out that we live in a world of hatred and greed. But I don't see that. Seems to me that love is everywhere. Often it's not particularly dignified or newsworthy, but it's always there. Fathers and sons, mothers and daughters, husbands and wives, boyfriends, girlfriends, old friends. When the planes hit the Twin Towers, as far as I know, none of the phone calls from the people on board were messages of hate or revenge. They were all messages of love. If you look for it, I've got a sneaky feeling you'll find that love actually is all around. 뜻밖에도 이 Love Actually, 사랑은 실제로 어디에나 다 있다. 이렇게 이제 대사가 나오면서요. 그 앞에 뭐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9.11 테러 희생자들이
죽어가는 순간에 남긴 건 모두 사랑의 메시지였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2001년 9.11 테러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하면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지요. 그 다음에 펜타곤이 공격을 당했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93기 한 대가 납치돼 가지고 이 납치범과 싸우다가 그만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거기에 탄 승객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승객이 남긴 메시지가 사고 이후에 이것이 공개된 겁니다. 이게 문자 보내면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들어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93기에 탔던 마크 빙햄이라는 사람이 앞에서 보니까 뭡니까? 납치범하고 기장하고 싸우는 거, 승객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뭡니까? 좀 전에 기장이 죽은 걸 알았어요. 비행기는 이제 한 1분 후면 추락해서 나도 죽을 걸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을 꺼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엄마, 나 마크야. 우리 납치당했어. 저기 3명이 있는데 폭탄을 가졌대.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또 한 사람은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출근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사고를 당한 거죠. 이 사람도 죽기 전에 휴대폰을 꺼내서 이제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보, 사랑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아. 근데 나는 아마 살 수 없을 것 같아. 여보, 사랑해. 애기들 잘 부탁해. 또 한 사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93기. 이게 뉴욕에서 출발해서 LA로 가다가 그 피츠버그 좀 못 가서 떨어졌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여보, 당신을 정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우리 딸 에미도 정말 사랑해. 한번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 비행기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납치범이 지금 조종사를 죽이고 어떻게 돼요? 승객하고 싸우면서 비행기는 꼬꾸라져 있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추락해서 나도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무슨 메시지를 누구한테 보내시겠습니까? 보낼 사람이 있습니까? 보낼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무슨 메시지 보내시겠어요? 여러분 중에 아내나 남편한테 말입니다. 여보, 난 곧 죽을 것 같아. 삼성 주식은 절대 망하지 않아. 꼭 사야 돼. 코인은 말이야 1년 후에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잊지 마. 이런 걸 남기시겠어요? 아니면 아들한테 말입니다. 너 서울대 가야 된다. 야, 법대보다 의대가 좀 낫더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속적인 삶을 살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막상 죽음 앞에서 뭡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거죠. 그렇죠? 잘 보세요. 저는 지금 얘기했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갖다가 정보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온전한 지식에 이르는 그 시간을 갖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93기에 저런 읽고 저런 메시지가 있었지, 정보를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판단하고 행동해야죠. 그래서 저는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휴대폰을 다 꺼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부모님한테 문자를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아빠 식사 잘하셨어요? 아빠 사랑해요? 보내라. 근데 하루는 말입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문자를 보내고 이제 애들 수업을 들으니까 껐겠죠? 그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온 거예요. 수업이 끝나기 전에. 왜요? 우리 애 납치당한 거 아닌가?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요. 왜요? 얘는요, 한 번도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생을 해보지 않았는데 딸아이가 갑자기 아빠 사랑해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자살했나?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아빠지가 쫓아온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제 딸아이도 똑같습니다. 만일 제 딸아이가 아빠 점심 잘 드셨어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 아빠 생각나서 메시지 남겨요. 오후 시간 잘 보내세요. 이런 거 했다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 즉시 뭘 했을까요? 모든 아버지들은요, 그 즉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계좌이체다 이렇게 불러요. 굳이 말입니다. 아빠 뭘 용돈 필요 얘기 안 해도 뭐예요? 그 한마디면 어떻게 돼요? 넣어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젊은 날에 사실상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 몇 번 해봤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한테 제가 군대 갔을 때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편지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숙제가 있다면 그겁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강의를 제 아내도 몇 번씩 들었습니다. 제 아내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 보는 말이죠. 교회에 있는 식구들한테 말입니다.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건 훨씬 쉬워요.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버지 이 자식과의 관계에 사랑한다는 말 한국 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할 수 없으면 뭡니까? 행동이라도 해야 되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뭐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왜 죽음 교육을 얘기하는가? 죽음의 소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진짜 살아있는 삶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93기에는 생각 때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삶이 똑같았을까요? 최근에 몇몇 종교학자들끼리 말입니다. 모였을 때 그 임사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럴 때 임사체험이 진짜 이것은 뭐 있느냐 없느냐 뇌에 그 산소가 결핍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종의 환상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그러니까 임사체험이 뭔지 아시죠? 일단은 죽음에 가까이 간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혹은 죽음의 판단을 내렸는데 잠시 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한 번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그점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또 다시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할 때의 태도는 첫 번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뭐예요?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그러한 시선을 보내고 그러한 시간을 갖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것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라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우리 생애 성찰,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심판과 죄의 문제까지 이룰 수 있는 아주 폭넓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저보다도 유명한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바로 여기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아시겠죠? 스티브 잡스는요 지금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도 애플교 교주 계세요? 애플교 그 신도 계세요? 애플교 신도? 애플교 신도들은요 항상 뭐 애플워치만 차고 그렇죠? 노트북도 맥만 쓰고요. 그렇죠? 애플 스마트폰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수천만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유언 남기기를 내 무덤을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무덤이 어디인지 아무도 몰라요.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그 죽음의 위기를 겪은 것은 뭐냐면은 췌장암에 걸려서죠. 그래서 췌장암에서 걸린 상태에서 의사가 얼마 못 산다 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유명한 스탠퍼드대 졸업식에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자, 세 가지 얘기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일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사랑과 상실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죽음에 관한 거예요. 세 번째 부분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부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세 번째 것만 제가 편집해 왔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놀라운 것보다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걸 조금만 그러면 앞으로 당겨주시겠어요? 이 부분에도 제가 녹화 동영상 있는 게 있을지 몰라요. 좀 앞으로 제가 스티브 잡스 제 강의를 가지고 왔네요. 예, 조금만 앞으로 좀. 이렇게 진행. 뒤로죠, 뒤로. 좀 플레이를 좀 빠르게 뒤로 조금 이렇게 바를 갖다 좀 움직여 주시겠어요? 이 중간에 보면은, 중간, 계속 조금만 더 옮기시면요. 조금만 더요. 동영상이 있습니다. 조금만 가시면요. 조금만 더, 없을까요? 동영상이 없나요, 안에?
됐습니다. 그러면요. 놔두십시오. 예, 꺼주시고요. PPT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 제목만 보고 이제 가져왔는데 제가 강양을 가져왔어요. 여기에 스티브 잡스의 연설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거죠. 췌장암은 사실상 굉장히 아픈 암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아픈 암이죠. 뭐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말입니다. 발견된 이후에도 고치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다행히도 스티브 잡스는 살아났어요. 여기에 이런 말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연설에서 제가 17살 때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인생의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언젠가 분명 옳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글에 감동을 받았고 그날 이후 지난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들여다보며 제 자신이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내가 오늘 하려는 일을 할까?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경영의 철학입니다. 자기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이 결정을 할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서는 그렇죠, 사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여러 날 계속해서 아니야 라고 나온다면 무엇인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죽을 날이 그리 멀지 않음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들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들, 모든 외부로부터의 기대, 자존감, 자존심, 당혹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이 이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며 정말 중요한 것만 가려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죽음 앞에서 자존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메멘토 모리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보니 이제 여러분에게 죽음이 유용하긴 하나 순전히 상상 속의 개념이었을 때보다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조차 죽어서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우리 인간이 공유하는 최종 도착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생명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변화인자입니다. 죽음은 옛 것을 처분하여 새로운 것을 수용할 자리를 만듭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새로운 것이지만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여러분은 점점 낡아지게 되고 점차 처분될 것입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남의 인생을 사느라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독단의 덫에 빠지지 마십시오. 남들의 생각에서 나온 결론에 맞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남들의 의견에서 나오는 잡음에 여러분 내면의 소리가 묻히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가슴과 직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가를 이미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모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죽음이 인생을 갖다가 보다도 귀하게 여기도록 만들고 가치 있도록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췌장암은 아니어도 말입니다. 이런 죽음에 가까이 혹시 가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건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은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죽기 직전에 한 번으로 족하지 여러 번 한다는 것은요, 인생에 정말 어려움이 많은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것은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회사를 갖다가 만든 이 CEO가 말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느낀 것이 뭡니까?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산다는 인생은 여기에서 바로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정과 어떤 명예, 그 모든 세상적 가치란 것이 사실상은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뭐겠어요? 그 반대로 참 생명,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아이러니가 이제 죽음의 이해 가운데 이제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스티브 잡스 연설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강의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고신대 학생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는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도 이해해요. 그런데 비기독교인이 있는 경우에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은 기독교 대학 교수니까 막 저런 말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겠어요? 스티브 잡스를 딱 들어서 보게 되면은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랬어? 이런 것이죠. 죽음을 갖다 공부하는 것이 인생의 뜻깊은 일이긴 하는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상 속에 맞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조차 사실은 뭡니까? 죽음을 갖다가 말하는데, 제가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디즈니의 그 죽음관이 바뀌었나? 혹은 야, 이런 좋은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보다는 훨씬 더 뭐냐면 디즈니가 추구하는 가족 드라마, 가족에 대한 사랑을 딱 강조하는 그들의 기업의 이념이 사실은 죽음을 통해서 보다 더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코코 영화 보셨어요? 애니메이션? 네, 이거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혹시 내가 이번 주말에 뭐 시간 되는데 뭘 하나 보면 좋을까? 뭘 다운받을까 했을 때는요, 코코를 보십시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 이렇게 죽음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묘사한 영화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망자의 날, 보통 이것이 11월 1일인가 그렇다는데 말입니다. 그날은 말이에요, 죽은 자들의 세계에 있는 그 영혼들이 말입니다, 산자들의 세계로 넘어온다고 믿는 그 멕시코의 이제 일종의 전통, 우리의 추석 비슷한 그런 날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산자들의 세계로 넘어오게 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살아있는 가족들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죽은 자의 사진을 걸어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죽은 자들의 세계에 있는 망자들이 말입니다, 그 자신의 가족을 찾아서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족 중에 누구도 자기를 기억하지 않는다면요, 죽은 자들은 결코 산자들 세계로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기억이에요. 기억이랍니다. 기억.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하면 생물학적인 죽음만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생물학적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어떤 죽음이냐면 인식론적인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을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진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말이에요. 왜 국가는 말입니다, 영웅들, 전쟁의 영웅들, 혹은 뭐 유공자들 갖다가 계속해서 기억시키기 위해서 무슨 기념비도 만들고 말입니다, 행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어떤 단합을 위한 하나의 그러한 방법으로서 쓰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뜻밖에도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 사람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가장 슬픈 사람이 뭐냐? 잊혀진 인간. 여러분 생각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될 것 같습니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나를 기억하는 사람? 코코는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을 잃으면은 온전하게 완전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가족이 기억하지 못한 그런 인물이라면 어떻게 돼요? 진짜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 안에서는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론적으로 말입니다, 코코의 이 죽음학적인 주제는 뭐겠습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죽음이란 걸 통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의 죽음이야말로 행복한 죽음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이제 고신대학교 있고 우리 고신대 부속병원에 있는 보건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도 있고, 저는 또 호스피스 교육도 제가 시키거든요. 그럴 때에 가끔씩 말입니다, 실습하러 이제 실생들과 함께 이제 입원실에 가게 되고 이러면 말이에요, 가족들하고 사이가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이요, 뜻밖에도 많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종의 순간이 가까워오는데 뜻밖에도 뭐예요?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회적 혹은 심리적인 어떤 고통을 다 덜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거, 이게 또 호스피스의 역할 중에 이제 하나지요. 그런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서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행복한 죽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면은요,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오면서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공통된 거잖아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제가 왜 쉽지 않다는 말씀드리냐면요, 또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좀 장례식장 가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그냥 뭐 인사만 하고 나오면 잘 모르는데 그 조문하는 그 방 옆방에 보통 이제 가족들 방이 있단 말입니다. 그 방의 문을 열었을 때 말입니다, 가족들 간에 다툼이 없는 집이요 정말 행복한 집입니다. 우리가 제가 죽음방에서 가르칠 때는 말이야 이렇게 좀 형이상학적인 말이 그런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라 하냐면은 너 부모님께 가서 이번 추석 때 꼭 말씀드려라. 아버지 재산이 무엇인지 아버지 유서 써놓으셨어요? 응? 이런 얘기하면 말이죠, 막 우리 어른들은 막 화를 내잖아. 이 자식이 벌써부터 말이야 막 아버지 재산 탐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듣기 쉽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은 말입니다, 재산을 잘 분할하고 말이에요, 혹은 유서를 써서 남기고 싶은 것에 대해서 이미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가족들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거든요. 이게 현실적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주 여러 가정에서 그걸 목격했어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뭐예요?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합니까? 재산에 대한 정리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은 말입니다, 기적을 믿고 말이야 하나님께 구원하시고 나를 갖다 살려주실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유서도 안 쓰시고 재산도 정리도 안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집안의 신실한 말입니다, 또 한 명의 젊은 장로와 3명의 집사가 완전히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이 뭐예요? 싸우고 나가버렸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을 잘 활용하는 사람의 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가족을 뭡니까?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좋은 죽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요, 그런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을 확인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것부터 먼저 볼까요? 네. 그대를 사랑한다는 지금도 뮤지컬로도 나오고요, 연극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요 우리가 나온 대로 이 노인 사회에서의 그 노인의 죽음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과 죽음을 다루고 있지요. 여기에는 이제 두 커플이 나옵니다. 두 커플 이렇게, 이순재, 그 다음에 송재호, 김수미, 송재호, 김수미, 요 분이 한 커플인데 한번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리 비디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도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다. 그러나 치매에 걸렸을 때 이 엄청난 어려움이 당면할 수 있다라는 것부터 할까요? 여보! 이봐라! 여보! 어디로? 어디로? 여보! 여보! 어디 갔어? 괜찮나? 어디 안 춥나? 괜찮나? 당신 어디 갔다 왔어? 그래. 다친 데 없나? 집에 가. 우리 집에 가실까? 지금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넌나 추워. 빨리 집에 뭐야? 가. 우리 집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조금만 참아라. 가. 참아라 고맙습니다. 그런 예비야. 그러면 인사는 안 해도 된다니까. 얼른 가라고. 얼른 가. 고맙습니다. 참아라
고맙습니다. 이 송재호, 김수미 이 노인 커플을 지금 보셨는데 정말 다정하죠. 그렇죠? 저도 나이가 많이 먹어서 말입니다. 제 아내가 혹시라도 치매기가 있을 때 저렇게 업어주고 말입니다. 찾아다닐 수 있을까? 전 이거 볼 때마다 말입니다. 내 아내를 더욱더 사랑해야겠다라는 말이 드는 거죠.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지금으로서 말입니다. 치매기가 보이면은 요양원 어디 찾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우리가 생기는 것, 개인 병원 보게 되면 생기는 것마다 다 요양원, 요양병원 아닙니까?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집으로 다시 못 돌아옵니다. 거기서 되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지금 아내가 치매에 걸렸는데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래, 죽음이 뭔가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어.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우린 다 이분에서 이제 동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건 뭐겠어요? 벽에다가 똥칠하고 말입니다. 누워서 자리 보존하다가 말입니다. 그러고서는 몇십 년을 갖다 고생하다 죽는 거, 이거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진짜 건강하게 살다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딱 데려가시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어떻게 돼요? 이 소녀가 죽었을 때 말이에요. 그 소녀가 사람들 다 죽었다고 난린데 말입니다. 잠잔다. 잠을 잔다. 난리다 굼 하니까 뭐예요? 소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요, 사실 내가 맞는 죽음은 그런 죽음이었을 거다,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 딸아이가 한 7살 땐가 아침에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빠 신기해. 너가 말이야, 잠잘 때 말이야, 눈을 감았다 뜨면 아침이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 저는 사실상은 제가 바라는 죽음은 그런 죽음입니다. 눈을 감았다 뜨니까 뭐예요? 천국이야. 야, 이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사랑,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누릴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해결을 당면한 과정인데, 이 부분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신세대와 구세대, 사실 기성세대의 노년층하고 젊은 층하고 예전만큼 이제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교적인 시간이 충만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규범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어떻게 돼요? 효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를 모시거나 말입니다. 한 가족으로 살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설마 저 집은 같이 자고 3남매를 계신 건 뒀습니다. 아니겠죠? 우린 애들이 둘 다 학생이라 못 모시는 거 알지? 형님, 전부 학생 아니에요? 고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같아. 그럼 며느리들의 어디 싼 얘기입니다. 요양원이라도 좀 알아볼까요? 갑자기 아가씨 시부모님이 말입니다. 불렀어요. 아버지야, 자식들 다 제일 불렀습니다. 누구도 들어왔나? 예. 아버지, 다 모였는데요. 여보, 이 아들이 전부 당신 배 아파가 난 아들이다. 참 많지. 당신 수고 많이 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이제 다들 가봐. 예? 일나라. 아버지, 일나. 어서. 일나.
많이 컸어. 어?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할 겁니다. 형편 풀리면 꼭 갚을게요. 가래. 가라. 어서 가라. 가라. 됐어요. 네. 치매 걸리면 이제 자식도 못 알아보는 거죠. 이 아버지는요, 사실상은 마지막으로 자식을 한번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어떤 생각이 있는가 잘 모르죠. 보통 자식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제 아들이 지금 군에 가 있는데 휴가 나왔다가 이제 오늘 이제 귀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만 한 통화 했는데 얘는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참고로 21살 먹은 남자아이입니다.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컴퓨터 게임만 죽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못했다고 실컷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컷 해라. 근데 아버지는 너랑 같이 밥도 먹고 싶은데, 근데 자기는 이제 근육 만드냐고 이 닭가슴살 위에는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저는 제 마음은 같이 한번 밥도 먹고 싶고 말이죠. 얘랑 말이야 먹고 싶은 것도 같이 사주고 싶고 이런데 말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아마 세상엔 다 비슷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자식들을 갖다가 보냈잖아요. 그럼 이 두 부부는 뭘 하느냐? 이 부분이 충격적입니다. 볼까요? 당신 그거 아나? 당신 참 이쁘다. 늙어가면 더 곱더라. 진짜다. 울지 마. 왜 울어? 알았어. 미안하대. 그 다음 장면 제가 뺐어요. 그 다음 장면은요, 자살한 장면이에요. 수면제를 먹고서는요, 집안에다가 연탄 화로를 갖다 놓고, 저는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마치 옛날에 그 연탄 떼던 시절에, 그렇게 연탄께서 세워나면은 마시고 죽는 사람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이제 위장하려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회사는 뉴라는 영화사인데, 저랑 개인적으로 잘 아는 영화사입니다. 이건 강풀이라는 원작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는요, 이런 점이 나옵니다. 만화, 웹툰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좀 전에 봤던 이제 송재호, 이 김수미 커플이 이제 자살하려고 누웠죠. 그 다음에 자식들 눈에 안 띄게 좀 처리해달라고 이순재 할아버지한테 부탁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른 아침에 편지를 받은 이순재 할아버지가 보더니만 이거 위험하거든요. 달려오죠. 달려왔더니 뭡니까? 유리창을 다 테이프로 막고 말입니다. 안에서 연탄불 펴놓고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테이프를 뜯고 들어가 보니까는 뭐 냄새가 쾌쾌한 게 말이죠. 엉망이죠. 근데 그 순간에 송재호
할아버지는 의식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것이다 아직. 근데 뭐라 하냐면 이제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순재 할아버지가 사정을 아니까 어떡한지 아십니까? 다시 문을 닫고 테이프를 봉해버립니다. 이거는 사실상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우리가 이걸 다 영화를 만들 때 저랑 이제 영화사 회사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만일 이 장면을, 자세한 장면을 그대로 만일 그대로 둔다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거리가 될 수가 있다. 특히 이순재 할아버지가 말이야 이렇게 문 열고 왔는데 살아있으면은 당연히 119 불러야 되지 않느냐. 이 청소년들 보는 영화인데 그래서 그 장면을 갖다가 영화에서는 좀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앞의 상황이죠. 어떻게 이 송재호 커플은 자살일 수밖에 없는가? 아내는 치명적인 치매 상태고요. 자기도 뭐예요? 암에 걸린 상태고, 자기가 먼저 죽을 경우 아내를 누가 돌봐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내는 계속 요양원에 보내거나 혹은 혼자 살거나 어디 가족들이 누가 돌보여도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대 그 안타까움을 딱 이길 수 없어서 이제 동반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뜻밖에도 우리의 또 하나의 현실한 것입니다. 지금의 이것이 어떻게 왜곡적으로 나타나냐면 고독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식이 위층에 살아도 말입니다. 밑에 층에서 아버지가 죽은 줄 모르고 한 달을 보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최근에 나타난 직업 중에 말이에요. 특수 처리업자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독사된 시체를 갖다가 방을 갖다가 청소하는 직업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냄새를 갖다가 제거하는데 말입니다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냅니다. 그리고 시신을 보기는 안타까움이 묻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죽음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우리를 보다도 사랑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살 때 행복한 죽음에도 이룰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것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공범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고독사는요, 사회적 책임, 사회적 살인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미래에도 이 세속적인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고독사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마땅한 해답, 현실적인 뭡니까? 행동을 갖다가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맞춰가면서 저는 기독교적인 의미의 저는 해석을 좀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 이 도깨비 보셨어요? 도깨비? 이건 뭐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는 이걸 판타지니까는 이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런 상상 속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회에 이 도깨비 신부가 말입니다,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는가 기억나십니까? 놀라운 어떤 죽음을 갖다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도깨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선배님, 명부팀인데요. 오늘 받은 명부 파기하랍니다. 아이들의 명운이 바뀌었답니다. 그래? 대체 명운이 왜 바뀌었지? 명부가 오지 않는 어떤 죽음 때문에. 명부가 안 오는 죽음도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계산할 수 없는 죽음. 희생. 너 어디야? 왜 안 와? 이 험한 세상에.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금 오후 4시고요. 저 미팅 가는 중이고요. 잠깐만요. 우회전 좀 하고요.
우회전은 오른쪽이다. 아, 진짜? 여보세요? 은타가. 지은타. 유치원 버스가 내가 피하면 저 애기들 잘 안 들려. 무슨 일이야? 나 미쳤나 보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 완벽한 하루였다. 깨어나 보니 그 사람의 품속이었고, 계란 후라이도 완벽하게 해냈고, 만족스러운 생방송이었다. 그 모든 완벽함은 나를 이 순간에 데려다 놓기 위함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늦지 말라고. 여보세요? 어디야? 지은타, 너 어디야? 1분 1초도 늦었으면 안 됐던 거야. 이럴 운명이었던 거야. 굿나잇. 사랑한다. 나도요. 인간의 희생은 신이 계산할 수 없는 영역이고 내다볼 수조차 없겠지. 그건 그 순간의 본능이고 온전히 한 인간의 선택이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니까. 여기에 나온 도깨비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조금 전에 이 김고은이라는 배우가 하는 역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근하려고 이제 차를 몰고 나가는데 밑에서는 유치원 차가 아이들을 갖다가 태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위에 보니까 언덕에서 덤프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이 껴가지고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걷잡을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어떻게 되나? 덤프트럭은 저 아이를 향해서 쏜사같이 내려오는데 나는 지금 중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차를 앞으로 밀어서 덤프트럭과 충돌시켜서 막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타적 죽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타적 죽음. 사실 이타적 죽음은요, 이기적 유전자를 얘기한 진화론자들의 생각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주 강조해서 말입니다. 이타적인 죽음도 사실상은 이타적 유전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명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요, 인간 안에 있는 놀라운 어떤 이타적인 죽음에 이르는 그 사랑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이 주는 문화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런 장면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받았던 공부했던 개인 중심의 죽음에 대한 이해나 교육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제가 그 강의 때 쓰고 연구하게 된 경위는요, 이런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계룡대에서 말입니다. 합참본부에서 그 군종장교가 한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당시에 계급은 소령이었어요. 지금 중령으로 진급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를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군종감들, 군종 그 장교들 갖다가 좀 교육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어떤 교육이 했더니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는데, 특히 뭐냐, 군인들인 만큼 좀 군인 정신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이 죽음이란 것을 쓸 수가 없겠냐, 이제 그런 의도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육군사관학교의 방을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겠습니까? 군인들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상관이 돌격 앞으로 뭡니까? 총알이 쏟아져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무엇이 그걸 가능하겠느냐는, 무엇이 그걸.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을 걸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죽음에 맞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이것이 뭡니까? 역사를 많이 변화시키고 움직여왔던 것도 사실한 것이죠. 이것을 갖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이타적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 속에서 발견한 모든 이타적 죽음은 제가 말씀드린 뭐겠어요? 그 원형, 문화적 원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죄 없는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만인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에 대신 박히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을 얻었고 말입니다. 그 기독교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줬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들은요, 뜻밖에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뻔한 것이라고 생각한 이 병사들이 말이에요, 생각의 전환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병사들은 말입니다, 교육을 받을 때 어때요? 전우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내 전우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병사의 가드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나보다 남을 위한, 나보다 남을 지키는 그런 역할이란 말입니다. 죽음이 때로는 국가를 지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중요한 결론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죽음에 대한 이 정보안이란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갖다가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훨씬 더 뭐예요? 사랑을 갖다가 실천하는 삶을 살게끔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실천의 가장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것은 뭐냐면 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에 대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버킷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버킷리스트. 저는 제 주구막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에게 버킷리스트를 다 봤습니다. 제가 버킷리스트에 대한 제가 논문을 쓴 적도 있어요. 그 자료를 뒤지다가 재미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버킷리스트 다 쓰셔보셨습니까? 버킷리스트? 예. 그 위시리스트가 아닙니다. 버킷리스트는 죽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전제 조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개 버킷리스트 학생하면 전부 다 천편일적입니다. 다 세계 여행이요, 부모님과 함께 어디 하와이 여행 나오는 거요, 이런 것들을 되게 쓴 게 대부분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일대에서 한번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한 교수가 말입니다, 학생들에게 버킷리스트 수업을 하고 말입니다, 버킷리스트 쓰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나는 버킷리스트를 정말 진작에 썼다라는 쪽과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시간 나서 썼다라는 쪽하고 나눴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20년 뒤에, 다시 말해서 20살 대학생들이 40이 넘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를 갖다가 역추적한 것이죠. 그래서 KBS 꺼내가지고서는 그 학생들의 이름을 찾아서, 주소를 찾아서 개인적으로 다 찾아가 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느냐, 버킷리스트를 쓴 학생이 쓰진 학생보다 훨씬 더 삶의 만족도가 높더라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발표한 그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버킷리스트를 꼭 써라, 꼭 써라.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버킷리스트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Do you know that the only dog ever struck by lightning was right here in Egypt? Wish I'd met you before we were dead. No, technically, we could cross off 2 items. See the pyramids, and witness something majestic. This is about as majestic as it gets. Wait till you see my mountain. Oh, yeah. Your mountain. Still, this ain't half bad. You know, the ancient Egyptians had a beautiful belief about death. When their souls got to the entrance to heaven, the gods asked them 2 questions. Their answers determined whether they were admitted or not. Okay. I'll bite. What were they? Have you found joy in your life? Uh-huh. Answer the question. Me? Yeah, you. Answer the question. Have I found joy in my life? Yes. Yes. Has your life brought joy to others? This type of question. I don't know. I don't think about how other people gauge. Ask them. I'm asking you. Fine. Let me put it to you this way. After the breakup and the ensuing fleecing of the dad, Emily went to live with her mother. You know, you try to stay close, but it gets down to holidays, phone calls, birthday cards, you know. Anyway, Emily goes to college, joins one of her Save the Poor People, the animals, whatnot. Meets a guy, decides she loves him. Good-looking kid, driven, smart. But there was something about him, so... When she said they were engaged, I told her I was against it, but being my daughter, naturally. She went ahead and married him anyway. Needless to say, I wasn't invited to the wedding. That must have hurt. You think? First time he hit her, she came to me. I wanted to bash his brains in. She wouldn't let me. Said she loved him, said it wasn't his fault, he'd had a few drinks. She was the one picked the fight. Next time it happened, she didn't come to me. The ex told me. Nice to hear her voice again. What did you do? What any father would do. I took care of it. I called a guy who called a guy who handles these kinds of things. Don't know what he said, don't know what he did. All I know is he didn't kill him, and my daughter never heard from him again. How did she react? Called me names you wouldn't believe, and worse. Said I was dead to her. I'm not proud of everything I did. I'm pretty sure I'd do it all again. So, they don't let me into Egyptian heaven because my daughter hates me. Well, then I guess that's just the way it goes. 여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등장하죠. 2가지 질문.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지혜로운 질문 2가지. 첫 번째, 당신은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대답이 가능하십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강의하는 걸 좋아하고 특히 여러분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박수 쳐주시면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2번째,
당신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는가?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게. 사실은 기독교 우리 정신 안에, 신앙 안에 이 두 가지는 다 들어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삶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충격은요, 굉장히 컸다는 사실이죠.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말입니다. 너 좋아하는 게 뭐야? 너 인생의 기쁨을 찾았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 뭐다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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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줬는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죽음이 가르쳐준 고대로부터의 지혜로운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그 답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발견했다. 저는 이런 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네.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